구약성경 694쪽 695쪽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0절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레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레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방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사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도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의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남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라는 요 구절을 제가 이렇게 붙잡고 오늘 제목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서 딱 끊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맹렬한 그 진노가 예비됐던 모든 것들이 떠나게 해야 할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나의 안에 있는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 보시기에 맹렬한 진도를 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다 걷어내야 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내버려 둔 채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해서도 안 되고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설 명절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안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오늘 당장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깨끗이 치우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한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통로라면 여러분 메꿔 버려야 돼요. 돌 무더기로 갖다가 메꿔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냥 치워 버리시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저가 하나님 그러면 저부터 제가 올 2023년 한 해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에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 중에 하나님 뭐가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탁 저의 모습을 하나 탁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떠올리면 그 모습. 제가 제 아내가 가끔 당신은 다 좋은데 그 혈기만 없었으면 좋겠다. 혈기만 없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혈기를 내냐고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하나님이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저의 그 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제 안에 있는 혈기였더라고요. 혈기. 네. 오늘도 제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준비를 하는데 제가 막 알았어, 그거 왜 그런 걸 얘기해 막 제가 막 좀 짜증을 냈거든요. 왜? 그게 바로 혈기거든요. 혈기. 제 안에 그 혈기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님 안에서 결단해야 되겠다. 네. 하나님 안에서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야 너의 그 모습만 보면 나는 하나님은 죄와 짝할 수가 없어요. 아멘. 불의와 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그 모습만 보면 그 모습만 보면 나는 그 맹렬한 진도로 너를 쳐들어가서 나를 그걸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걸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오늘 이후로 이거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뽑아지든 이걸 불태워버리든 하나님 결단코 이것 가지고 이제 2023년 한 해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어느 지인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글인데요. 월요일에 쓰는 글 해가지고 이분이 월요일마다 저에게 글을 보내주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분이 보내주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바다를 본 사람은 강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제목에 여러분 정말 바다를 본 사람은 강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제주도 제가 나고 자란 고향 제주도 어릴 적 그곳에서 뛰놀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주도라는 곳 사실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늘 강풍과 싸워야 하는 곳, 파도와 함께 살아가는 곳, 편안한 곳은 아니지만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곳에서 경험했던 어릴 적 추억 때문이라 믿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곳에 집에 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늘 바다가 있었고 바다를 보고 싶을 때면 언제든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바다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바다가 나를 보러 와준 듯 합니다. 바다는 한 번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나를 품어주었고 늘 새롭게 나를 맞아주던 바다를 보며 목회의 꿈을 꾸었던 것이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었습니다. 늘 다른 모습으로 한결같이 나를 맞아주던 바다야 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강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어릴 적 모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과 싸우지 마라. 고난을 즐겨야 한다. 고난을 즐긴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 또한 목사가 되어서야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큰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자그마한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 법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큰 것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큰 바다를 본 사람은 작은 강물에 놀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큰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2022년도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그마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내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이 다 맞이했고 지내보냈어요. 오늘 이 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아픈 그 일들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제 주변의 작은 일들에 아파하시는 분들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마음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여린 상처들을 싸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거목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랑하실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왕국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표적 왕을 들라면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13번째 왕이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16번째 왕으로 등극한 요시야 왕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도 폭군도 있지만 좋은 왕들도 있잖아요. 그 좋은 왕들, 이 남유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들을 싹 쓸어버려 이럴 정도로 하나님 정말 패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이 막 즐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 중에 13대 왕에 뽑힌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 부왕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그냥 그 아버지가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에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세우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최고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는 게 뭐예요?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민족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찌됐든 예배하는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 이게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왕에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요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포악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보다 더 포악한 나라가 있었는데 피를 나눈 형제예요.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이념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 갈라졌었어요. 솔로몬 왕 때 이 솔로몬 왕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뭐냐? 신앙을 지켜야 돼요. 아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많이 받으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신앙,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솔로몬이 근데 그걸 못했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이루어놓은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 솔로몬이 청년 때에 다 등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이 제국을 제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요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혜. 이 제국을 다스리려면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아야 이 제국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줘요. 어마어마한 무기용화를 주고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주고요. 다 줘요.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여색에 빠져가지고요. 여색에 빠져가지고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첩으로 막 여색에 빠지면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막 사니까 이 공주가요, 그때 당시에는 공주가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 섬겼던 이방 신전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섬겼던 제사장들도 갖추고 데려와요.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왕궁 안에 이방을 섬기는 여인이, 신전이, 또 제사장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믿음이 무기력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사랑하는 그 첩이 있었는데 그 공주가 솔로몬 왕이시여, 나에게 우리 나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신전을 내가 지금 가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다가 신전을 좀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획 가가지고 그냥 신전을 탁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 솔로몬의 악한 모습 때문에 나라가 찢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북이스라엘을 독립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솔로몬 말년에 나라가 분열이 돼요. 두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패역한 짓을 많이 하는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들은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망나니 같은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막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결국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쓸어버려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무너지고 나서 바로 이 히스기야쯤에 와서 이제 왕권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부왕이 얼마나 패역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봤잖아요. 왕자로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갈까 하고 왕자가 히스기야가 늘 조바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자마자 그가 어떤 일을 해요?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정치개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왕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문, 가로막혀 있던 문을 다 뜯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개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성전 성물들, 더러운 신상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다 부셔버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려야 될 제사상이 있거든요. 그 제사상에 드려지는 그릇들, 촛대들, 이런 것들을 창고에 처박아 놓았던 것들을 이 히스기야 왕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정결하게 다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갖춰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사모님, 내 생명을 연장.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네.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병원에 갔더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MRI를 다 찍어보니까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졌어. 이제는 한 달도 채 못 삽니다. 사망 선고가 딱 내려지고. 히스기야가 그랬다니까. 사망 선고가 딱 내려지고.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부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의 옛 그 일격들을 봤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 깨끗하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지난날의 나의 과거들을 하나님 돌아보셔서 나의 지금의 이 생명을 하나님 연장시켜 주세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눈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10년도 아니에요. 15년. 연장돼가지고. 정말 그 생명의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한 성도로 신앙인으로 그렇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낸 왕, 바로 히스기야 왕. 아멘. 오늘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오늘 이 설 명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10절에 하나님께 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요소들을 제가 이제는 완전히 제거하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짐이 중요해요. 결심이 중요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 한 달 거의 이제 다 지나가잖아요. 그쯤에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202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 그걸 흘러간 거예요. 그거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결심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특별히 무엇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을, 그거를 이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거를 내가 선한 친구로 삼지 마시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중에 악한 것들을 이제 제거하겠다, 나는 뻐만하겠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데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너무나 오늘 설 명절에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 설 명절 이후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2023년을 계속 살아갈 텐데 오늘 다짐하시고 그리고 오늘 바로 시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요소들을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시오. 뽑아내겠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심하고 3일이면 끝난다. 그래서 작심삼일. 좀 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1년, 2년, 3년 그렇게 가기도 해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10년도 가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요소들이요 없애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신념과 의지로 눌러놓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언제든지 나를 다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늘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가 참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제가 이 술,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면 막 힘들고 괴로우면 이 담배를 피고 그랬었어요. 제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끊어야지, 결단해야지. 근데 그게요 1년, 2년 돼요. 3년, 5년 돼요. 그런데 이게 잠재져 있던 거예요. 어느 순간 그 환경이 딱 나에게 또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딱 제가 딱 나오게 되면요 여지없이 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결심대로 이게 끊어지지 않죠? 의지대로 왜 이게 끊어지지 않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되지 않아. 너의 의지로 되지 않아. 나의 신으로만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것이 되어지는구나. 그때부터 성령님을 내가 어찌됐든 성령님 충만해야 됩니다. 내 육신이 있는 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야 내가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지.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여전히도 육체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로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버리면 여전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뽑아내야 되죠.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님이 이미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감동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을 방치해 두셨다는 거예요. 더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물잔에도요 물이 이 정도만 채워주면요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물에다가 계속 물을 부어버리면 넘쳐가요. 넘쳐 흘러요. 성령님을 이렇게 내 삶에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계속 넘치도록
넘치도록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더 오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육의 생각으로 육의 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깨우고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원작자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가장 이 성경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오늘 이 시기와 왕처럼 우리의 요건과 우리의 조건과 이 시시기와 왕의 조건을 비교해 보면요, 잼도 안 돼요. 네.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네. 시시기와 왕이 얼마나 결단이 했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부왕이에요. 네? 아버지가 해놓은 거를 한순간에 다 물리친다라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일단 신하부터 난리예요. 아니 아들로서 어떻게 아버지가 해놓은 걸 다 이렇게 행적들 다 지워버립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웁니다. 막 아마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하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부딪힘이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부딪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붙잡고 있는,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다가는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너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지체들 틀어질 텐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또 유혹해 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부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재정립하는 과정, 하나님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그 관계의 회복이 더 우리에게 유익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이 결단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뽑아내야 되고 제거해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저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얻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누구누구 아무개야, 나는 너에게 이것을 좀 올 한 해 제거하기를 원한다. 뽑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하나님의 그 영감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으로 하여금 연약한 이러한 모습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